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16, verse 12 through 17.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또 한번 외쳐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대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또 한번 한 목소리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좀 인사 좀 해서 해피 땡스기빙. 예,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Time flies so fast.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17절에 있는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절기라 저는 절기 선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본문대로 따라가며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토 콜럼버스에 의해서 북미 대륙이 발견된 것은 1462년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아는 그 한계 지식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 외에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 끝까지 간다라고 할 때 세상 끝을 스페인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나라들이 발견하고 특별히 북미 대륙이 남미 대륙과 함께 발견이 되면서 세상은 또 다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46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이 북미 대륙이 발견됐지만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영국인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주해 간 곳은 영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1607년에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교회들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후임인 제임스 1세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망명을 갔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는 장도에 오릅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윌리엄 브루스터 장로의 지도 아래 영국 남해안의 플리머스를 떠납니다. 출발했는데 남자는 78명, 여자는 24명, 총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족별로 각출한 돈으로 한 100톤 정도 되는 범선 메이플라워를 구입하고 이 배로 신대륙으로 향한 먼 장정에 오릅니다. 거의 2달 동안
아주 오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이프카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대륙을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 뉴욕 위로에 있는 스테이트를 다 뉴 잉글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새로운 삶의 환경에 대한 그 어려움과 또 병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국 27명이 남고요. 그 중에 6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해마다 겹치는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새로운 전망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지만 반 이상의 사람이 죽고 날씨는 척박하고 이들이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으면서 교육을 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흉년이 되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들이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대륙으로 모험하듯이 왔습니다. 신앙 하나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이 또 다시 한번 금식을 선포하자고 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한 자리에서 어느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충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농부의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모두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선언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본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한테 옥수수도 받고 많은 걸 도움을 받고 이렇게 터키를 잡고 추수감사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지만 이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거야 불신자도 감사하죠.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 황활한 땅에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감사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감사주일에 생각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참 차 사고도 많이 나지요.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처를 입으면 차 사고가 심각하게 나면 산소통을 철치해 놓고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물론 보험이 다 그 경비를 처리하지만 그 산소통의 산소값이 꽤 비쌉니다. 24시간 이렇게 이 통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데 산소값이 $960입니다. 960불. 그렇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받는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960불씩 버는 거예요. 무료로 쓰는 것입니다. 무사고자들은 매일 960불어치를 벌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만 해도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산소의 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전기값을 한번 따져보세요.
만만치 않죠. 작은 3베드룸 아파트 정말 저희들 보면 자녀들은 다니면서 계속 불을 켭니다. 어두운 건 싫어. 근데 저희는 다니면서 계속 불을 꺼요. 보이면 돼. 근데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쓰고 있는 햇빛 값을 전기요금 정도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죠. 하나님으로부터 햇빛 고지서가 보나온다면 엄청나죠. 아니면 반대로 DWP에서 1년 전기세 무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은 빛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빛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빛은 열도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적당히 자외선까지 줘서 우리 인간 동식물의 성장 및 생존에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따져보면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헌신에도 아니 엄마 아버지가 당연한 거지. 헐. 너무 기가 막히죠. 가끔 그런 거죠. 너도 네 아이들 키울 때 자식이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 느껴봐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엄마는 당연히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꿈이 있고 엄마도 꿈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기, 이런 건강,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보면 16절에서는 무교절, 77절, 소막절이 나옵니다만은 이건 이제 이 성서적 여기고요. 그다음에 유월절, 이렇게 초막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 선민을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를 맞이하는 첫 해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을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해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초막절로 끝냅니다. 초막절로 감사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 보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한 해를 맞으면서 감사로 끝내라. 그런 걸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조건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하는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첫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얘기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언약 백성 되기 전에 신앙의 before,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 소망도 없었고 그냥 말하는 짐승으로 삶을 살았던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8.15 하면 광복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8.15가 됐을 때, 1945년 8.15가 됐을 때 온 백성이 밖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의 피가 있다면 8.15 그러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민족의 해방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던 우리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운명론에 묶여 살았잖아요.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야 얼마나 우리가 자주 찾아갑니까? 점도 보고 또 이렇게 운수가 사납다고 얘기하고 또 굿도 하고 또 돌려먹는 굿떡도 먹고, 그러면서 올해의 운수 또 금주의 운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액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세의 약속 권세. 정말 운명을 피해보려고, 운명을 잘 견뎌보려고 소극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흙수저 타령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살았던 인생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이 법도, 이 감사, 이걸 지켜 행하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40년 동안 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물을 주고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사실 사막에서는 낮에 햇빛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밤에 추위 때문에 죽는 게 많답니다.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면서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들에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초막을 지금도 유대인들 지역을 가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다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이 보이게 듬성듬성 바람이 들어오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의 부모들이 지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금도 뒷마당에 초막을 지어놓고 7일을 지냅니다. 그럼 사람들은 감사는 물의 세계예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근데 불평, 원망, 원수는 돌에 새겨놓습니다. 근데 가끔 좀 보면서 이 관광명소에 철수 왔다 가다 그건 철수하고 원수인가? 불평을 돌에 새긴다는 건 뭐죠? 끝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는 물에 흘려보내고 잊어버려요. 언제 감사했냐? 여러분, 아픔이 아무리 많았어도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작은 것은 그냥 걸러보내요. 여러분, 작은 게 뭡니까? 사고 안 나고 왔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났잖아요. 이거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쭉 있는 수만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익숙함 속에서 오는 지루함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자꾸 지루해집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초막절은 뭘까요?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어보는 것이에요. 성지에서는 무화과 포도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떻게 무화과와 포도의 추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농부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농사가 안 됩니다. 물도 충분히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하고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땅이 흡수해버립니다. 사막입니다. 물을 댈 데가 없어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 다 익었던 열매가 뚝 떨어져요. 저희 큰 고모님이 이제 장호원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했는데요. 다 키워놨는데 우박이 오면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해 농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지만 아이고 하늘이 도와줘야 추수한다는 거예요. 다 익기 전에 비바람이 확 불어서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줘도 안 되니까 그냥 바짝 말라버립니다. 1년 농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풍성함 다 세어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햇빛, 비, 바람, 이 자연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추수한 열매가 많을 것이에요. 어떻게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도 감사, 내게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 내 사업도 지금 추수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이 된 것 감사,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작은 교회 끝까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감당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것, 건강, 재물, 시간,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은혜가 모여서 영원토록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460장에 가사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미래에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에베네셀에 고백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에베네셀. 현재는요, 임마누엘,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은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래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싫고, 오늘 사랑한다 했다가 내일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요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는지 몰라요. 조속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다 보세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싫어.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요.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변하지 부모는 안 변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고려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고려장 그냥 전통적으로 나왔으니까 늙은 부모를 지게에다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제 산에다 이렇게 버리고 오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 늙으신 어머니가 가지를 똑똑 끊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갈 때 길 잊어버릴까 봐 그걸 똑똑 끊어놓은 거예요. 그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려도 네가 집 잘 찾아가게 해. 그게 부모라는 거죠. 부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속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 주실 것, 이제까지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내 생명을 유지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생명을 유지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주실 것을 감사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앞으로,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까지는 잘 살았는데 앞이 캄캄하네.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먹여주셨는데, 만약에 자식이요 우리한테 엄마 아버지 지금까지 날 사랑해줬는데 앞으로야 아이고 캄캄하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꾸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이제까지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파트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이제까지 함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랍게 축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하게 하실 걸 가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것,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잔치, 큰 잔치, 엄청난 큰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표하는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 재림할까요? 초막절에 재림할 것입니다. 초막절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린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뉴이어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족들마다 전통을 만들고,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 그 테이블보에다가 사인을 한대요. 이렇게 사인을. 그게 17년 동안 전통을 했는데 그 사이에 3명은 죽고, 그래서 남은 가족이 거기 그 할머니가 거기다 이렇게 술을 놔서 그걸 집에 계속 한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의 감사를 나눕니다. 터키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터키 싫어하는 사람 햄, 그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조금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이에요.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나의 가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추수감사절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들마다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관들마다 차고 넘쳐요.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음식도 막 썩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 절기를 1년 내내 조금씩 좀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홈레스, 연약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적게라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17절을 보면 받은 복의 분량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복이 분량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감사함으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여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것이에요. 복을 복으로 느낀다면 감사하겠지만,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감사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생명, 가족,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봅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뇨?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행하냐고 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힘대로 드리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독일이 이제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빵을 나눠줬답니다. 이 자루 속에 너희들이 가져갈 만한 빵들이 있으니까 꼭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내일 오면 또 빵을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배고프고 가난한 아이들이 서로 달려서 큰 빵을 얻으려고 막 머리를 싸매다 정신없이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 그 빵 하나를 가지고 물건을 나눠준, 빵을 나눠준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한 명도 감사하단 말을 안 하는데 이 아이만 감사하더라고요. 내일 또 오너라, 네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도 애들이 막 그냥 줄을 막 섰습니다. 그래서 빵을 이렇게 해놨어요. 또 얘기하니까 배고픈 아이들이 그냥 서로 큰 빵, 큰 덩어리를 집어가려고 막 싸워서 큰 빵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역시 그레첸이라는 아이가 남아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제일 작은 빵, 그 빵을 들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빵을 딱 쪼개니까 그 안에 50센트 은화가 6개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이 빵 안에 이 돈이 들어있습니다, 돌려드리라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우리는 부자가 나눠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애를 써요. 기업이 그냥 기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눠주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이 나눠야지. 아니 나눠 먹어야지. 그게 공산주의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넘쳐요. 이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요. 왜?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늘 감사한 것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요, 맨날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좋은 차 타고 가다도 맨날 트래픽 걸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시들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게 수시로 변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좋을 때만 감사. 근데 아니면 뭐 감사할 것도 없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숨 쉬면서 960불 벌었네.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살아야 돼. 이야, 오늘도 960불이야. 내 돈에는 주머니에 안 들어왔지만, 어휴. 병원 한 번 가면 그냥 퉁퉁 나가잖아요. 건강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사는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것, 내 삶에 있는 것부터 감사하세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감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감사. 자식이 건강하면 감사.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 선밀 교회가 있으면 감사. 내가 아직도 건강한 거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복을 세어보고 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